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즉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만을 택하였고 너에게 기대가 컸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알았고 그러면서 너희 죄악에 대하여 보응의 심판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에 엄마가 너에게 때리는 거는 무엇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렇죠? 맞는 아이도 이유 없이 맞게 되면 엄마 왜 때려 하고 대들잖아요. 왜 맞는지 이유는 알고 맞지요 라고 대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물질주의, 그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떼를 주러 갔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희 민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커다란 나라를, 민족을 만들겠다. 너무도 명확하지요. 구원의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맺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것이 되겠다. 나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지켜 행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3일 후에 언약을 맺겠다. 너희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빨아 깨끗하게 하라. 그렇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러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의 내용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포해야 되니까 이제 그 19장 이하의 말씀 쭉 보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이 나오고 20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 21장, 22장, 23장까지 지금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규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24장 3절부터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사랑과 의로움과 선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지켰을 때에는 뭘 받아요?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일반적인 계약이 있잖아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무슨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 만든 계약서에는 열심히 사인하고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이러는 표정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축복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7장을 가게 되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절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는데 거기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할 때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느 산에서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리심산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느 산에서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요? 에발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8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32절을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3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며 한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냐? 그러면 언약을 맺은 말씀을 살펴보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 아니에요. 선지서의 내용이 그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 안에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대로 너희가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축복에 약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팅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그저 복 달라고 할 때는 쫓아나오잖아요.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게다가 복을 빌게 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엉뚱한 것 들고 나와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믿어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그 백성이 죄를 지어도 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신명기 30장의 말씀.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계속 살게 하면서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내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복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설교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 아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돌아오라고 찔리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